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에서 113편입니다. 요절 말씀은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니. 시편 111편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배경은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부르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고 이제 굴비 엮듯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이게 뭡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성전은 불탔을 때 약속도 다 깨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무 가능성이 없고 암담해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고레스 왕을 들어 쓰셔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3차에 걸쳐서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백성들이 이 시편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을 때는 이 불가능해 보였고 암담해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 성취되고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이다.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기이한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크신 일들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약속하신 말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방식대로 또 내 타이밍에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타임, in his time 그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고 언약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5.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채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7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8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9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제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서 지난 70년간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때가 되면 마침내 그의 언약의 말씀처럼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각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각이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하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을 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가 있을 뿐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니까 반드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녀들에게 줄 것을 선물로 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2편은 시편 1편과 비슷한데 의인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쳐 흘러나는 은혜와 복을 이 성도들의 삶에는 흐름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는 계속해서 이게 흘려보내니까 늘 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해는 흘려보내지 못하고 막혀 있으니까 이게 죽은 물,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 시편 1편 1, 2절과 비슷합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또 이제 10절은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 말씀은 또 1편 마지막 5, 6절 심판은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갈라진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의인은 믿는 자, 또 안 믿는 자는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또 복은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제 위로부터 나에게 값없이 임하는 것. 이게 이제 은혜인데 복도 그렇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안에 있으며 그의 공의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복과 은혜가 그 후손까지 이제 흘러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먼저 풍성하게 받아야 그 충만한 복이 이제 흘러 넘쳐서 후손에게까지 흘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이제 급히 뭐 구제 헌금이나 또 내륙 선교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특별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보다도 은혜가 뜨거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의인의 특징은 많은 복을 받고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5절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는 자로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제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쌓아두면 다 썩는다고 말씀하시고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흘려보낸다는 뜻이겠습니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흘려보내면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마음이 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8.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로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최종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을 이기는 것은 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선을 흘려보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즉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낼 때 악은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스겔서 환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수가 이게 흘러갈 때,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 넘칠 때 세상과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충만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또 기도가 흘러가고 또 선교 전도도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헌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욕망이 언제 사라집니까? 의인들의 복이 흐르고 은혜가 흐를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했을 때 세상을 향하여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그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부터 은혜의 복이 흘러가서 후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113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시편입니다. 내가 가난한 자라고 느끼면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합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땅 위에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찬양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 모든 땅에 모든 나라 위에서 찬양을 받으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시오 하면서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유가 단순히 높으시기 때문만이 아니고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보살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시지만 천지를 다스리고자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게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피조물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강도들 사이에서 강도, 예수님, 강도 이렇게 같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인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같아지셔서 밥을 함께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나는 창기를 섬기는 자야, 나는 세리를 섬기는 자야,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낮아지기보다는 같이 있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힘듭니다. 더 낮은 조건에서 잠깐 섬기라 하면은 우리는 잠깐 섬길 수가 있는데, 일상을 같이 하는 생활, 또 동급으로 생활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과도 같이 이제 공동 생활을 하다 보면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금방 짜증이 나고 서로 불평이 들고 힘들어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잠깐 섬기라는 것은 섬길 수가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섞어서 살라 하면은 금방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같아지셨습니다. 성육신으로 낮아지셨지만 이제 사람하고 같이, 우리와 같이 섬기셨습니다. 이제 그 필립 얀시가 쓴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교회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교회의 애정이 곁들여진 책인데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 중에는 그 시카고의 어느 매춘부와 이제 필립 얀시가 상담을 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매춘부가 나이가 들고 병드니까 이제 이 매춘부도 더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자기 2살 난 딸이 있었는데 도저히 키울 형편이 못 돼서 2살 난 딸을 참 놀랍게도 이 변태 성역자들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립 얀시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분노와 메스꺼움이 생겼지만 참고 꾹꾹 누르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도움을 구해야지, 어떻게 변태 성욕자에게 2살 난 자기 딸을 팔아볼 수가 있는가? 가까운 교회라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자분이 그걸 팍 못 견디면서 소리를 퍽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거기를 왜 가? 내가 왜 거길 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비참한데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여자들을 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비참한 것을 알고 살겠다고 교회를 가봤는데 그들이 이상한 눈빛, 더 차별화하는 정죄감, 당신은 악인이고 나는 선인이라는 이 정죄감 속에서 그 눈빛을 보니까 더욱더 자신이 비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매춘부들에게 상담을 하고 또 잠깐 더 낮아진 위치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섬길 수가 의외로 많이 섬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은 레벨로 있으라 하면은 다 떠난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연말에 저희 이제 중국 교회가 이제 고아원을 방문을 해서 잘 섬겼다고 또 사진도 보내오고 했는데 정말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놀아주고 주방도 청소해주고 막 유리도 닦아주고 정말 사진을 보니 기쁨으로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가서 섬기는 것은 이처럼 잘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우리 멤버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 상황이 되면 그것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립 얀시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말구유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이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고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을 동일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니까 이제 슬쩍 지나가는데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시리요? 높으신 곳에 앉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일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7절 가난한 자를 먼저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거름더미들에서 들어 세우시며 여기서 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 거림덩이에 있다고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성 밖에 쓰레기 더미를 던지면서 마치 재래식 화장실 같고 또 오물덩어리와 같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최악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먼지더미, 이 기름덩이로 재래식 화장실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진노의 자식인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은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거기에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같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면서 또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낮아지고 같아지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은 가난한 거름덩어리에 있는 자들의 교회 지도자들 곧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대우해주고 특별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 즉 교회 성도들과 같이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나 부류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똑같은 형제자매로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자를 세우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최악은 차별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초기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학생 사역을 섬기는데 특별히 이제 어느 날 의대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대 이제 지방대에서 의대생들은 실력이 특별히 탁월했습니다. 처음 의대생이 왔을 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본인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도 서먹서먹해서 잘 어울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떠나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오는 애들을 똑같이 대우하고 예외 없이 똑같이 역사를 섬기도록 하니까 그들이 매우 좋아하고 나중에는 또 그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 또 한 명은 또 선교사로까지 나갔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누가 오든지 그 같은 레벨에서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예배들을 드리고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면서 한 자리에 앉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돕는 일이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류는 9절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집에 못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가난한 이들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성 밖에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살았던 것처럼 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들이 집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는 조선시대 칠거지 제약이라고 해서 충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이제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한나도 그랬고 엘리사벳도 이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임신하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세우며 같이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에서 113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